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에 뵙지 못했는데 오늘 또 양식일에 많은 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줌에 참여한 분들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는데 환영을 합니다. 우리 구미교회가 아주 젊고 활력이 있고 또 아주 신실하시고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세천사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기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울릉도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모시계 주민교회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 모시계입니다. 모시계 주민교회인데 제가 재무를 맡으면서 한 달에 2번은 첫째, 셋째 주는 외관교회를 가고 나머지 주는 목회자 없는 주로 한 10명 4배 되는 그 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저기 영남 앞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교회가 용화교회입니다. 충청도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후포교회 또 저기 봉화 춘향 이쪽에 가면 꼴짝꼴짝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복음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각 곳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전부를 여기에다가 바쳐도 전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산제소로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들의 헌신과 연합으로 영남의 선교센터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올해가 선교센터 2년 차입니다. 2년 차. 이 교회가 또 센터가 세워진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안으로 우리가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6과 남은 우리 재림 교회 남은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는 했다가 하루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니는 하루입니다. 하루. 매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거듭남, 새로남의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본문이 에베소 4장인데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우리의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이 성화는 이 남은 자손의 이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명. 이 성화는 칭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트야 이것이 자랄 수 있지 않습니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슈퍼포도나무와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리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다른 농가들에게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고 농민의 땀과 정성이 스며들어 탄생한 슈퍼포도나무가 풍요로운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축복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시편 11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주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와 모든 필요와 수요가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받아서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정말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래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이 믿음으로 사는 첫 단계가 바로 칭의입니다.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안교 교과 시간에 보니까 우리 이 교재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자 그렇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얇지만은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공부를 저도 한 3차례 정독을 했는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꼭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첫 번째자 마지막 조건은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굴복하고 지난 날을 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면 죄의 모든 형벌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을 그 죄의 그 형벌, 죄의 결과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죄 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죄가 아닌 죄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교과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아닌 죄인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보면 속죄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죄예요. 죄. 속건제는 죄들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를 얻을 때 우리는 이 속죄제, 그
죄 자체, 바로 죄인인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혀주시는 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처럼 이런 옷을 갈아입을 때 뭐 내 입고 있는 이 옷이 좋으니까 나는 그대로 입고 있고 그냥 위에다가 또 하나 걸치겠다 이래 하면 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아주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얼마나 의의가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내용처럼 성한 것이 없이 터지고 맞고 병들고 완전히 망가진 그 죄덩어린 이 상태를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입고 있던 옛 옷, 본성의 옷, 죄악의 옷을 벗기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감사히 받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인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세림교의 이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은 상당히 좀 난해하게 들리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내용이 많고 두껍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고 나의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개신교회는 이 칭의, 이 첫 단계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성화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이 칭의는 이 그리스도인의 발을 구원의 길로 이제 들여놓는 것입니다. 발을 구원에다가 들여놓는 것이 칭의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발만 들여놓으면 안 되죠. 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는 것은 칭의고, 이것이 계속 자라나는 것은 성화입니다. 이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싹이 안 트는데 자랄 수 있습니까? 이 씨앗을 그냥 그릇에다만 담아놓으면 이게 싹이 안 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랍니까? 일단 싹이 트야 자라요. 싹이 트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의를 얻었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늘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제대로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진심으로 회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너무 헛되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출발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 싫어하게 되고 좋아하지 않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정의입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저 영혼을 향해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성화가 멈춥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성화는 계속됩니다. 계속.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이 성화했어요?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범죄 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화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품성 개발의 과정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품성의 변화와 품성의 개발은 다릅니다. 품성의 변화는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뀌는 것,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걸로 바뀌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품성의 개발은 의에서 의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 계속해서 또 다른 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성의 개발입니다. 여러분, 이 개발, 기역, 아이, 개발과 개발, 여이, 개발의 차이가 뭡니까? 개발과 개발. 뭐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무슨 산업 개발,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개발, 뭐 이렇게 하는 개발이 있고, 이 개발은 어떤 우리의 내적인 면입니다. 내적인 면. 우리의 품성적인 면,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 내적인 것들을 바꾸고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개발입니다. 이 매 단계가, 이 성화의 매 단계가 완전에서 또 다른 완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좌절될 때에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전히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2살도 사람이고 10살도 사람이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에서 또 다른 완전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화가 얼마 됐다 해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성화가 아니고 칭의입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이 여기에 가끔 이렇게 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돼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성막을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또 한 칸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뜰에 뭐가 있습니까?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아보는 우리가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에서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그냥 땅에다가 버립니까? 아니죠. 그 피를 제사장이 그릇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소 들어가가지고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성소의 뜰에서는 피가 흘려졌어요. 피 흘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흘려진 피가 그냥 땅에 떨어지면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휘장에 뿌립니다. 휘장은 곧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대속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피 뿌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의 이 뜰에서의 칭의와 또 이 성소에서의 성화, 이것이 연결이 되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마음의 휘장에 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깨우치시는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는 그런 성화의 삶이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개발과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애가 만족하고 기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짐이 무겁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짐이 무겁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 개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나의 선택의 판단에 따라서, 의지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자유의지는 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특권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자유의지가 없이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의 어떤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하는 예배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만이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에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동 인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품성이 성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품성 개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3절입니까?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회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 개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아담을 대신해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을 선과의 대쟁투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품성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자손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품성의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 이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이것이 곧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거듭나고 성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단지 남은 자손의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삶 자체입니다. 생활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니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니체의 부모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반대한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비난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 전혀 그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마하트마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곧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교회정은 9권 189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2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생활 전도, 생활의 감화력, 은행이 잃지않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회를 마치면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불렀던 찬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변화산에서 바라봤던 그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칭의의 그 정의처럼 인간의 모든 영광을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감화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생애,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348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높으신 은혜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라 이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오늘 만나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더 크신 은혜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전 반대와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가 주의 온전히 아름다우심을 또 회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삼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미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